예, 오늘 우리 비유로 말하라 3과 우리 함께 어리석은 부자, 곡간을 짓는 자에 대한 비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곡간을 짓는 자 혹은 어리석은 자의 비유이죠. 참으로 부유한 삶에 대해서 함께 유진 피터스 목사님 책과 또 다른 분들의 책을 함께 합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탐심을 통해서 진정한 부유가 무엇인지 역설적으로 배우는 말씀이 되겠고요. 탐심을 넘어서 진정한 부유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님의 어떤 그런 반전이 있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부유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의 리어커에 짐을 싣고 가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사람이 부유한가 혹은 리어커에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연탄을 배달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삶은 나누는 삶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왼쪽에 있는 그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있는 것을 내가 참 부유하다, 풍성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은 오른쪽 그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겠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전체 중요한 부분이 탐심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요.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공의를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형이 재산을 올바르게 분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숨어있는 탐심이 있었죠. 이 요청하는 한 형제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의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사람의 요청은 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었다. 이 사람의 요청은 기도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기도하였다. 왜냐하면 그 앞에 11장에 보면 어떤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배운 사람이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키스 메이커 우리 리폼션 학교 교수님이죠. 그는 부친이 죽은 후 자기 형이 유언장에서 명시되어진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토로하였다. 동생은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을 예수님께 호소했다. 매우 정당한 내용입니다. 기도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나에게 좀 공평하게 해달라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공의가 참 필요합니다. 라는 이제 비유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모습을 한 형제가 요청했던 모습에 대해서 이 비유가 시작되는 배경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공의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공의하시지 않다는 것보다는 그 공의라고 하는 가면, 여러 가지 가면의 그림이 있는데 그 가면 속에는 사실은 탐심이라는 것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공정함이라는 것을 요청하지만 사실은 탐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신앙이라고 하는 가면을 쓸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탐심이 있을 수 있고요. 선행이라고 하는 가면을 쓸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탐심이 그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본 것이죠. 여기는 이제 물질에 대한 탐심인데요.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키스트메이커 교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논쟁에 개입하여 재판장과 조정자가 되기를 거절하셨다.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에 행동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 행동당하는 것을 거부하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탐심의 위험을 경고하셨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그것은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는 행위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문제의 근본을 바로 지적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핀 우리 위트워스 신학교의 제임스 에드워즈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산을 조정해달라는 이 남자의 요청 배후에 탐욕스러운 욕망을 감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다 동의하는 해석들이겠죠. 그 사람이 겉으로는 공의를 요청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더 무서운 탐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 사람의 형제의 상황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탐심이 있었다는 거 말씀하시고 또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요청의 내용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뭐 당연히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청에 정의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욕심의 죄, 탐심의 죄를 알아보셨다. 죄의 바이러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즘도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있지만 죄의 바이러스, 탐심이라는 바이러스, 이것은 이제 평소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서 병을 일으키는 거죠. 탐심이라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고 공의라는 것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드러나지 않을 뿐 그것은 무서운 것이죠. 사실은 더 무섭죠. 욕심이라는 죄, 탐심이라는 죄, 그 바이러스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도 쉽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쉽지 않지만 이 죄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기기에.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남녀들이 자신의 죄를 위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본질적이라고 모두가 동의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일은 매곤하다.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는 사실은 여러 가지 탐심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견한 죄를 눈에 띄게 짓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악의 길을 서지 않는다. 뭐 공공연하게 너무 죄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의도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마귀의 관계나 유혹자의 유혹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선한 일인데 사실은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악한 것을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탐심이 더 있지요. 더 사람들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나에게 어떤 이익을 더 취하고자 하는 것, 인정받 이런 것이 다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겉으로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다 포장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말려드는 모든 죄가 미덕으로 포장되어 있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말려드는 모든 죄가 겉으로는 미덕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 자신이 악하다고 알고 있는 일을 하게 만들려고 유혹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무서운 탐심이 있다는 것을 마귀가 속이면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탐심과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다르게 말하면 어제 내가 탐심으로부터 자유했다고 했을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민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어떤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걸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 그 탐심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그것이 뭐 나중에 그 탐심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겠지만 계속해서 살아서 내 안에 있다.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사실 있다가 맞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계속 바이러스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선한 일을 포장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굉장히 선한 모습처럼 그렇게 포장했을 뿐이죠. 사실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곡간을 짓는 처음에 공의를 요청했던 형제만이 아니라 곡간을 짓는 그 부자에게,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 비유의 배경, 예수님이 이 탐심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 공의라는 것 속에 감춰진 탐심을 살펴보게 하시면서 비유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본다면 이 탐심, 특히 교만이 되겠는데요. 이 탐심은 교만으로 드러나는데, 불신앙도 되겠습니다만, 교만에서 어떻게 하면 부요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 비유에 대한 반대 교훈이 되겠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확보하려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탐심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확보하려고 하는 신앙.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절과 19절에 이런 이제 비유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고 한 다음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해 쓸 것을 내가 스스로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쓸 것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내가 보장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겠구나. 내년에 풍년이 되지 않아도 내 것이 이렇게 많으니 충분히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을 내 자신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교만이지요.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것이 결국 불신앙인데요. 우리는 흔히 자립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립해야 되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은 맞지만 그때에도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먹습니까?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뿐이지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잠깐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지만 사실은 그 깨닫는 것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진 건강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실이지 않습니까? 다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자는 잊고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과 교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교만하게 산다는 것이고 신앙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에드워드 목사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스스로를 위해 찬가를 부른다. 반복해서 1인칭 단수 대명사 내가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죠. 이 본문에 비해보면 내가 그것을 계속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점에서 어리석은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짜는 점에서 바보가 아니죠. 그는 너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그는 분명히 모범적이죠. 그는 사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사악합니까? 그것이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계획할 수 있습니다. 창고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의 삶 속에 창고를 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최악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내일 하루를 내가 먹을 것은 내 냉장고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 하루는 내가 먹을 것 살 수 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도 내가 그 영역에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주님,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필요하지만 적어도 내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 부자는 자신에게 몰두하고 결국은 자신을 섬긴다. 결국은 그 물질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월급으로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월급과 직장을 섬기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되겠지만 그 속에 점점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축도 해야 되겠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내가 필요한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것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은 갈 수 있겠으나 그렇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것 역시 무서운 탐심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우리가 놓치고 있지만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 아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준비해 놓은 것들 의지하면서 결국은 더 불신앙과 더 교만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살펴보겠지만요. 내가 많이 쌓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가 충분히 이제는 편히 먹고 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키스트 메이커 목사님의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존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혹식이 많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하려고 했다. 참 너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무감각해질 만큼의 우리들의 이야기죠. 내 스스로의 미래를 내가 준비하려고 하는 것.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도 비슷합니다. 곡간을 짓는 일이 농부에게는 정상적인 일이다. 그 누구도 곡간 짓는 농부가 도덕성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욕심은 거의 보이지 않는 죄다. 욕심은 부요함이라고 하는 내장 안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자그마한 기생충이다. 우리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요.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 기생충, 보이지 않는 기생충이 그 안에서 나로 하여금 점점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요함이라는 것 속에 나도 모르게 욕심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계속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놀랄 만큼 높은 생활 수준과 거의 무절제함으로 접할 수 있는 소비 상품을 가진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 기생충에 취약하다. 아무도 우리가 탐심의 기생충으로 병들어 있음을 눈치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생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빈곤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상실한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언어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 것을 내가 보장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꼭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너가 일용할 양식이 있든 없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기생충이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진 마음, 믿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이 미국에 사는, 한국을 이미 너무 풍요한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가난한 심령이 없는 거죠. 다 자기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물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진정한 그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빈곤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언어도 관심이 없죠. 제가 여기서 쓰지 않았지만 더 큰 곡간을 몰두하느라고 우리의 친구를 위해서 우리 그 친구에 비해 그 빵을 구해주러 가는 기도를 대신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기독교, 무서운 신앙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오늘 기독교가 기도를 잃어버렸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먹을 것을 스스로 확보하고 있다고, 내 삶의 안전을 내가 스스로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겉으로 가난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깨닫고 살라고 하는 것인데 철저하게 의존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오늘 하루 살 수 있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갈 힘을 달라고. 탐심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가난한 심령을 빼앗겨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아십니까? 이럴수록 더 두렵게 산다는 것. 내가 배부르면 안심하고 사는가? 더 두려워서 더 많은 보험이 필요할 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탐심으로 해서의 부유한 믿음으로 이 부유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제 전체 아시겠지만 이 비유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먹을 것이 주어지는 나라이죠. 이 재미있는 관찰인데요. 12장 16절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땅이 그 소출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그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니죠.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을 발견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의 부요함을. 그리고 이제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잠시 후에 책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살피겠지만, 이 생명의 풍성함이,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의 풍성함이 소유의 넉넉함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지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 풍성함과는 결코 연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도전이셨고요. 이제 조금 뒤에 나와 있는, 이 비유 뒤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27절부터 29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풀도 백합화도 또 그리고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책임지신다. 그것을 믿고 사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아가는 것을 너희가 믿는가? 아니면 너희가 스스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가? 무엇이 부요함입니까?
주님께서 먹으실 것을 내가 오늘도 믿고 오늘도 내가 성실하게 살되 내가 가진 것을 의존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것이 참 부요함이죠.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것으로 사시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정말로 아버지시고 날마다 내일도 모레도 책임지시는 아버지심을 믿고 사는 것이 그것만큼 부유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은 그렇게 살지 않죠.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것으로 그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유함으로 사는 것인가?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키스메이커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참된 의미의 삶은 지상적인 부에 의존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주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종종 실패와 파멸의 원인이 된다. 구태여 그런 예들을 우리가 서로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부가 우리를 파멸하게 하는 것들. 제임스 에드워드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비유의 시작 부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장의 주어는 부자가 아니라 땅이기 때문이다. 부자의 변형은 그의 노력이 아니라 땅이 만들어낸 생산물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부자의 번영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원천에서 온 것이다. 다시 말해 번영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에드워드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자는 선물을 받아서 그것이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신 건데 내일도 그렇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확보하고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안 주실 수 있을 거야라는 것이죠. 부자는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거부하고는 자신의 모든 소망을 물질에 둔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함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제임스 에드워즈 교수님이 이제 원래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었군요.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 부자는 자신에게 몰두하고 자신을 섬긴다. 물질을 거기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제임스 에드워즈 교수님의 책에도 이야기 있지만 이제 보통 신약 성경에서 생명은 세 가지로 보게 됩니다. 이 비보스, 푸시케, 조에.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가 있어서 이 시간에 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비보스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생명, 우리 삶에 장수하고 또 소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누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의미도 좀 있지만요. 푸시케는 어떤 호흡, 혼, 여러 가지 인생의 가치, 질적인 생명,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보스는 좀 더 눈에 보이는 가치라면 이 푸시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자체를 말하게 되겠죠. 그것을 서로 교차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회는 좀 다릅니다. 본질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생명을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풍성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보스, 푸시케도 우리가 아무리 더 가져도 그것에 대한 만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짜리 조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조회는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풍성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회는 만족, 어떤 평화, 기쁨을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많은 것을 확보함으로 내 안에 풍성함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뭐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보되면 나는 내 생명이 좀 더 풍성할 거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풍성함이 아니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본질의 생명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요함은 유진 피터스 목사님 말씀입니다. 은혜의 부요함이다.
우리가 결국 권력으로 부여하지 않고 결코 돈으로 부여하지 않으며 영향력으로 부여하지 않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부여하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부여할 거라고 생각할 뿐이지 돈이 있다고 내가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내가 건강하면 부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할 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건강 자체가 나에게 부유함이 아닙니다. 건강하면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좀 더 건강하기 원하고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릴까 염려할 뿐이지. 그것은 자식의 문제 모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부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요함은 하나님 나라에서, 물론 하나님 나라에 주신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부분도 포함하지만 근본적인 기쁨과 평강과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부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던 적던 많던.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는 스스로가 부요함을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부요하지 못한 가난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앙의 부요함은 가난한 부요함이라고 할까요? 낮아진 부요함, 빈손 들고 가는 부요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심령.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분의 부요함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부요함으로 부요하기 원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인정받고 사랑받고 친구가 많으면 부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정받고 친구가 많아도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여전히 빈 그릇이 되겠죠. 이 부자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부요함, 탐심으로 채울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불신하게 하고 교만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탐심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이 정말로 가난한 심령이 되고 꾸준히 기도해 갈 때 부요하다. 그 사람은 가진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산다. 평강이 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부유합니까? 아니면 탐심 때문에 자만하는 그 속이는 부유함으로 사실은 가난하십니까? 탐심에서 가난한 심령과 기도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적용적으로 두 번째이고 전체적으로 세 번째이지만요. 이 탐심은 이제 두 번째에서는 교만이었지만 세 번째에서는 욕망으로 드러나는데 이제 자기를 계속 더 채우고자 하는 이기심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에서 부요한 섬김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려가는 길이죠. 자신에서 섬김으로. 탐심의 결과입니다. 욕망과 만족이 없는 삶과 즐기기 원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긴 하지만 18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으리라. 계속 더 큰 곡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쌓을 곳이 없으니까. 또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의 결국은 자기를 더 크게 채우는 만족이 없는 욕망과 결국은 이제 즐기기 원하는 방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것을 모든 걸 다 채우고 부여하다면 결국은 즐기기 원하고 더 채우기 원하죠. 근데 사실은 가난하지 않습니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더 비참하죠. 결국 인생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삶이 되는 것이 불행한 것이죠.
키스트메이커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말할 때 그는 계속해서 나의 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그 자신이 철저한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유익, 쾌락 및 안전함만을 생각한다. 자신의, 조금 확장되면 자신의 가족 정도겠죠. 하나님 율법의 강령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그는 자신만, 자기 가족만 생각하였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매우 이기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 부자는 오로지 방종에만 관심을 쏟았지 자기 자신의 영적인 부여는 고려하지 않았다. 방종은 사실상 이기심과 연결되어 있다. 이 사람의 삶의 테두리는 한 점으로 축소되었다.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볼 말이기도 합니다. 한 점으로 축소되었다. 굉장히 부유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로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더 즐기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한 점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한 점에 불과하죠. 내 건강, 내 자신, 내 자식 정도. 사랑도 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아주 제한적이고 순종도 한 점입니다. 내 자신을 평가하는데 내가 무슨 순종이 필요했겠어? 순종도 확장되지 않습니다. 섬김도 확장되지 않습니다. 나와 관련된 그 한 점, 내 인상이라고 하는 그 한 점만 생각하는 부자가 탐심의 불행이라는 것이죠.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결국 한 점으로 끝나는 인생, 주님 그 한 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히 연결된 참 진정한 선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입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물건에 대해서건 하나님에 대해서건 부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욕심에 빠지기 쉽다. 이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요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욕심을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에 배부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더 갈망하지 않고 그냥 내가 스스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 내 욕심에 빠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마저도 그냥 내가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것, 갈망함이 없는 가난한 심령이 없다면 그런 욕심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욕심의 바이러스가 항상 우리 혈관에 흐르고 있다. 우리는 쉽게 욕심이라는 감기에 걸리고 더 큰 곡간을 지을 생각을 한다. 앞에 나왔던 이야기와 연결을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요함을 나누어야 할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요함을 나누어야 할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용해야 할 권력으로 계산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더 채우고 더 인정받고 더 높이는 것으로만 내가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죠. 하지만 불행하고 만족이 없죠. 그래서 나눌 수 있는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여유도 없는, 늘 그냥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써야 하는, 그래도 부족한,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채우고 싶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죠. 맡겨주신 것인데 청지기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더 채우고 내 것을 가지고 나를 더 즐겁게 하는 데만 사용해 가는, 더 먹고 마시기에만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많이 말할수록 더 비참하기만 합니다. 그 제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탐욕에서 부요한 섬김으로 있죠. 나눔의 부요함으로 청지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20절의 말씀은 참 뼈아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시는데 말씀하십니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강제로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 것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인생인가? 네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럼 너는 그렇게 모아둔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는가? 너가 나누지 않았지만 내가 나눌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이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 있죠.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그에 남는 것은 없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 이후에 조금 전에 살폈던 그 백합화 또 새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과 연결해서는 이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전체적인 의미가 어떤 개인의 윤리적인 선행을 하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모든 비유가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너가 참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결국 너 가진 것으로 너로 살다 끝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도전이 되겠습니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나라에 부여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지도 않는 모습. 이스라엘의 그 사상 속의 부요함은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느냐가 부요함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요. 가치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 인생이 짧은 인생 동안에 어떻게 나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가?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청지기의 문제와 관련되죠. 너가 그렇게 살다가 올 것인데 넌 어떻게 살았는가인 것입니다. 키스메이크 교수님입니다. 그의 삶은 안 해야 할 일을 한 죄보다 오히려 해야 할 일, 청지기가 되겠죠.를 안 한 죄로 넘친다. 그는 받은 부대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였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부에 대한 결산을 하기 위해 그의 영혼을 불러갔다. 그의 사람의 지상적인 재석과 영적 재산에 대해서 결산을 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결산할 때가 오는데요. 자기 재산을 이웃들과 나누어 쓰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계산은 그의 삶의 마지막 결산은 제로로 등록되었다. 제로가 아니겠죠. 마이너스겠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인간을 한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청지기로서 인간은 하나님께 일정한 결산을 드려야 한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왜 부를 얻는가? 왜 건강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다가 한 청지로 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일정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으로 더 즐기고 더 얻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나누고 드린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제임스 에즈워즈 교수님입니다. 사실상 부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는 특징처럼 이 부자의 부는 그를 고립시켰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홀로 스스로 유배자로 살아가고 있다. 앞에 나왔던 이야기와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그 풍성함으로 나누고 참 부유한 하나님 나라의 섬김으로 살 때 그가 부유하는데 스스로 유배자가 되어서 내가 가진 것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내 부유함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지. 사실 나누고 섬기는 부유함인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 말입니다. 좋은 일이 분명한 곡간짓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은 차치하더라도 이웃 사랑을 할 시간과 에너지조차 별로 남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곡간짓기는 여전히 번창하는 사업이다라고 했습니다. 곡간을 짓는 것이 나를 더 채우고 내만을 즐기기 위한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매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함께 섬기고 나누다가 가는 청지기인가? 그 사람 부요하다. 그렇지 않고 곡간짓기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진정으로 고립된 삶이다. 우리는 평생 곡간을 더 지을 것인가? 나를 더 만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청지기로 나누고 베풀고 주님께 드리다 갈 것인가? 참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과 정리해 본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부요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심,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되겠죠. 계속해서 나를 채우지만 더 많은 것을 채워야 하고 결국은 만족함이 없고 내 자신의 쾌락과 만족만을 추구하지만 그래서 더 좋은 쾌락이 필요한 것이죠. 계속 독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섬김과 나눔과 드림의 삶은 부요하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물질의 나눔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영적인 나눔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의 시간의 나눔이 될 수도 있겠고 내가 가진 은사의 나눔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드리다 가는 그 사명으로 살 때 그 사람은 체험이 있다. 그 사람은 풍성하다. 부요하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삶, 탐심에서 믿음의 부요함으로. 하나님 나라 약속이 있죠. 내가 너를 먹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탐심, 깨어진 그 독에 계속 물붓기의 욕망에서 나눔의 부요함으로 청지기로 맡겨주신 삶을 이해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림 하나를 더 보여주고 공부를 마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부요함이 있다는 것이 오늘 공부의 중요한 전체적인 문맥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풍성함을 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입히시고 새들을 먹이시죠. 하물며 우리일까 보니 우리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 부요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과 함께 걸어갈 것인가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가난한 심령 믿음으로 얻고 그 부요함이 계속 주어지시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요함을 믿으면서 그 부요함을 나누는 삶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부자와 정반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는 삶, 갈급한 하나님 저에게 그 부요함이 있으면 있습니다. 기도죠. 그리고 가난한 심령. 또 그것을 나누는 삶, 믿는 것을 부요함이 내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 제가 그것이 맡겨진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또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그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내가 나누겠습니다 라고 할 때 믿고 나누고 가난한 심령이 되고 섬기고 살아갈 때 그 심령을 부요하다. 그 삶은 부요한 삶이다. 그러한 교회가 부요하다. 그러한 가정이 부요하다는 주님의 강력한 도전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탐심에서 믿음으로, 탐심에서 나눔으로. 모르는 이야기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혹은 좀 멀리하고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좀 저희가 다시 깨닫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폈죠. 내 것을 다 가진 삶,
그걸 혼자서 메고 가는 삶. 한 점이죠. 규제도 없습니다만 참 이거 행복한 나눔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우리의 진정한 부요함은 무엇인가?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 그리고 발을 씻기는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끝없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희생해 가는 것이죠. 믿고 희생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고 또 나누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부요한 삶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부요한 삶을 한 점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부요한 삶을 가난한 심령으로 또 나누는 심령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비유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제 것으로 제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고 여전히 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구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고 더 높아지고자 하고 더 존중받고자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자신만을 생각해가는 모습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진정한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누게 하시고 섬기다가 오게 하신 그 청직의 삶을 놓치지 않고 주 앞에 갔을 때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부요하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부요함으로 그렇게 주 앞에 살다가 이 짧은 인생을 한 점 같은 인생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주 앞에 신실하게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 축복합니다.